4장 6절 말씀 호시아서 1260페이지 1259페이지 구약성경 호시아서 4장 6절로부터 6절 말씀 한문서로 합동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주여.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이제 올해도 2달 남았습니다. 11월, 12월.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1년 동안 주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점검할 때가 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한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소수의 규모만 대형교회도 10분의 1만 교회 예배에 참석하라까 이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 나와야 돼.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 호시아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간음한 그러한 세대에 호시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치리할 왕을 주시옵소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래서 왕정시대에 들어오면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 동안 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40년 동안 치리를 하고 3대에 걸쳐 120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됐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 이제 야고보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바로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는 남쪽에다가 유다 나라를 왕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세울 때부터 바로 어떻게 했냐?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영적인 간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정말로 내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얼마나 유지가 됐나. 200년밖에 나라가 존속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남왕국 유다도 100년을 더 이어져서 300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엄란한 고매를 취해서 네 아내를 삼으라.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엄란한 세대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란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가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엄란한 고매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라. 고매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가 데려다 놓으니까 그 얼마 있습니까? 또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랬냐? 너는 가서 돈을 주고 고매를 사고 와라. 이래서 다시 집 나간 고매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이 고매를 데리고 살아라고 그랬는데, 이 고매를,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메시지를 그렇게 간음을 하고 나를 배반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 나중에 사랑이 또 남아가 있는 거예요. 회복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복할 기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우리가 모든 탐욕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잃은 세대인데 기준이 없는 세상에 와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하나님께서 법정에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호세아서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찬양을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예배 안 가도 안 드려도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그때가 예배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고멜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현재의 세대라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결국은 우리 시대의 혼란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식의 공백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공백 상태, 우리 속이 텅 비어가 있어. 우리는 겉으로 형식은 있지만 속이 텅 비어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 호세아 시대에도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뭐냐? 너가 죄를 지어라. 음란한 생활을 해라. 결혼을 해놓으면 여자는 다른 남자들하고 놀아나고 남자는 다른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이렇게 해서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하나? 제사장이 그 당시는 죄를 지으면 바로 이제 제사장 앞에 와서 자기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물을 탐내가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으면 와서 또 자기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이게 와서 이 요새 말하면 고해성사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와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란하고 제사장들이 바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치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 제사장들이 너가 내를 올바로 섬기지 않는데 네가 제사장들이 되게 할 것이냐? 오늘날 제사장들이 정말로 이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소리 하면 뭐 하는데 이 교회 앉은 성도들을 보면 그것이 다 돈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나 이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음란한 고매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고 또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섬기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하고 갈라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남왕국에 있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리는 멀고 귀찮은 거예요. 이거 아이고 그럴 밖에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여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절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고 거기서 저거가 우상을 만들어 거기서 제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아이고 뭐 교회 나갈 거 있나? 인터넷으로 예배나 드리고 말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겠나 이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의 세 가지 비극은 뭐냐? 첫 번째로 말씀을 잃어버린 지도자. 이게 지도자도 오늘날 지도자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물질에 이런 데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내가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나침판을 향해서 우리는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현실적으로 그 성도들을 나의 어떤 이 치부나 그런 물질을 모으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은 목회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 양들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보다는 이익을 따랐고 예배보다는 재물을 중요시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백성은 죄로 느끼지 못하고 괜찮겠지 라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오셔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믿음을 다시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때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언제 주님이 왔다 갔는 줄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의 세 가지 비극이,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욕망을 섬기는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2절 13절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로 가죠? 우리가 산꼭대기 가서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늘이 아름답고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수화를,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주여. 13절에도 보면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의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에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산에 가서 산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라는 명목을 세워가지고 거기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어디 점집에 가고 내가 어디가 하면은 누구한테가 예언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어디 이 방향을 잃으셔야 돼요. 방향을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어떻게 양들을 갖다가 골고루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음행의 영에 미혹되어 그들의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며 쾌락과 풍요의 신앙에 빠졌습니다. 신앙이 축복의 중심이 되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적 가난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만 줘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물질만 강조하고 잘 되는 것만 강조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통곡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2주 뒤에는 사순절이 시작.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사람을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런 데만 우리가 치유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목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들, 길을 잃은 양들이 우리가 올바로 목자가 인도하지 못하면 그들도 양들도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축복의 중심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본질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데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죄의 결과는 바로 온 세상이 고통이다. 자, 4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똑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어떻습니까? 이 땅도 슬퍼하며 거기 거하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그들이 다 비실비실해 쇠잔해 죽을 것이다. 바다의 고기도 이거 먹을 양식도 없어진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죄의 결과는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죄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앞으로 후손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온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주님만 섬기는 그러한 우리 여호와 이레 모든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불의와 탐욕은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피조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날 환경 파괴와 윤리 붕괴 역시 하나님을 잊은 인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세아서 4장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게 했잖아요. 사네립 장군이 쳐들어와서 아수르의 사네립 장군이 와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BC 721년에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됐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100년을 더 유지를 했지만은 그들도 그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제사를 잘 드린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나면은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온 땅도 슬퍼하고 우리 거기 가는 들짐승과 나 때문에 예언을 믿으면은 우리가 주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지 그릇을 만지면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속적인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못 살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후대에 망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올바로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신앙의 리더가 변질되면 세대 전체가 길을 잃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파괴적입니다. 세상은 스마트해졌지만 영혼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오늘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